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8절.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유의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 영광이 복음을 쫓음이라. 아멘.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자, 말씀 오늘은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잘못된 교리와 신학과 잘못된 신앙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중요하니까. 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전 세계의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학자들이 성경 제가 읽었던 본문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모든 교파가 나눠지고 장로교회 안에도 이런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은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리면서 저 목사를 내가 반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5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 신학을 총동원해서 저 목사를 꼭 반증을 해서 내가 꼭 이기고 말 거야. 그런 어떤 도전적 메시지로 한번 받아보세요. 무슨 얘기 가시죠? 괜찮아요. 제가 오픈돼 있으니까 꼭 제치고 말까 이런 식으로 비판 쪽으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IQ와 신학을 머리를 총동원해서 제치겠다. 그리고 한번 도전의식을 가져보고 이 예배에 참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왜 그러냐 그러면 뒤에서 못하게 하려고. 뒤에서 괜히 신앙생활 얼마 내지 못한 사람 꼬드겨 가지고 지옥으로 보낸 일 없도록 하도록 지금 민망는 거니까 나를 제치라 그 말이에요. 자,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그 다음에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러면서 7장 1절부터 다시 세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7장 1절 6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죽은 곳으로 아니할지니.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구원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갑시다. 그리고 한 번 더, 오늘은 목사님하고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따져서 꼭 이기고 말 거야 라는 그런 그 도전의식을 가지고 이번에 말씀만 들어봅시다. 시작. 그럴 필요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은혜로운 곳이며
가장 축복된 곳이며 가장 행복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고 교회 와서 시험 들고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성도를 혼란스럽게 하며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인들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지금 직면해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의 상처와 시험과 교회의 분란과 이단들의 접근 모든 것이 목회자에게 99%는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닐 수도 혹 1%는 있겠지만 목회자가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하고 그 알고 있는 진리를 제대로 헌신해야 되고 복음으로 구령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해야 하는 것이 목회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가장 은혜롭고 가장 능력있고 가장 큰 축복을 받아 하늘문이 열려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오면 모든 영육간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와도 평안 누리며 살도록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었던 내용 중에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목회를 어떻게 해야만이 은혜롭고 그리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목회에 대한 방법론, 목회 서신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병들고 은혜롭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성경적이지 않는다. 그리고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케도냐로 떠나면서 디모데 제자에게 에베소에 머물란 것은 이유가 있다.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교리로 무너뜨릴 거야. 그것도 모자라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후서 편지를 써서 다시금 이단을 경계해라. 근데 그 이단 중에 가장 무서운 이단이 있었는데 율법주의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결국 이 율법주의 이단의 거짓 교리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특히 에베소서 교회는 거짓 사도들, 거짓 목회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바람에 교회에 큰 위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이 무엇이냐, 이걸 좀 잘 정리해 보세요. 이단이 뭐냐, 이단의 기준이 뭐냐,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율법과 구원의 원리입니다. 율법과 구원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 또 하나는 복음입니다. 따라 율법, 복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부인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하고 율법과 복음. 그런데 이 율법과 이 복음 중에 이단의 구원의 길을 분류해 보면 첫째, 구원파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념이 정리 안 되면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러대, 목사님 머리는 뱅글뱅글 도는데요, 말이 안 나와서 그래요. 그건 너는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 문제를 딱 냈는데 답을 쓰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다 알아요. 근데 답이 긴간지 민간지 몰라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얘기하니까 구원파고만 그 사람이 이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파는 복음만 강조하고 율법을 폐했으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걸 구원파, 바고스, 권신찬, 이유한 계통의 계열의 이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폐기론자 방종주의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원죄와 자범죄를 하나로 묶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이 전혀 관계없는, 율법이 없는, 법이 없는 구원을 받는 것을 무법 방종주의 구원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주의 구원관이 있습니다. 무슨 관? 자, 이거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학자들도 어려운 부분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율법주의 구원의 길에 세 종류의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첫째, 언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범죄만 따지는, 이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지금 무슨 말이냐, 육체 이 행위가 올바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래서 율법주의 구원가는 언제를 부인하고 자범죄를 회개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을 좀 들어보세요. 진짜 아니, 난 교회 다니지 안수집사고 장로고 신학을 하는 목회자인데요. 난 다 알아요. 그런 말은 안 해요. 이러지 말고 잘 정리 한번 해보세요. 괜히 어디 가서 장로로 콘솔을 치다 망신 나가지 말고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딴 사람한테 이단한테 묘가 안 나갈 거예요. 첫째, 무슨 주의가 있다고? 무법방종주의 구원파. 원죄와 자범죄를 하나로 보고 율법 폐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대양 사건이라든가 세월호 사건이라 이걸 터뜨린 게 구원파들이 터뜨린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언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범죄만 따지는, 즉 율법을 지켜서 자범죄를 해결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율법주의 구원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보론 율법주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거의 유보론 율법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말은 안 해서 창피해서 이제 정리됐다고 하지, 정리된 사람은 절대로 발언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유보론이란 무슨 말이냐면 우리하고 똑같은 것이 시작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은혜로 믿음으로 단번에 얻는다, 구원을. 이런 사람들은 이등칭의론이라고 그래요. 단번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성화돼서 성화의 기준을 따라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을 때, 심판 때 서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거의 한국 교회가 여기에 빠졌습니다. 다시, 율법주의는 언제는 무시하고 자범죄를 회개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간다 그래.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또 하나가 있는데 유보론 율법주의가 있어요. 유보론은 예수 믿고 우리처럼 똑같이 구원 단번에 의인되고 단번에 됐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서 성화가 되어 성화의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 심판 때 서서 구원이 결정되니까 구원은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만 안다. 왜? 유보가 됐으니까. 이거 다 신학교에서 목회자들한테, 교수들한테 배워서 이단되는 거예요. 잘 이걸 정리를 하고 신학하면 되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신학교 가니까 목사, 교수도 말 그대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왜 속냐? 잘 보세요. 여러분이 기가 막히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속냐?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억인됐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야 됩니까? 이 말을 딱 들으면 아니요. 이 말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지요? 왜 십계명을 줬지요? 성화시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성화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 때 서서 그때 구원이 결정됩니다. 이중칭의론 유보론자 그래. 예. 자, 세 번째 율법주의, 연중론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학문인데 연중론 율법주의라. 이 연중론 율법주의는 이
예수를 믿을 때 육체까지 같이 성화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속사람이 성화가 아니고 겉사람, 이 행위, 이 육체가 100% 성화가, 구원과 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다시 말해서 삶의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연중론, 계속해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서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주의 연중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심판 때문에 사봐야 된다? 이것을 뭐예요? 유보됐다, 딜레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어디가 있냐? 거의 장로교회 안에 있습니다. 연중론, 유보론, 율법주의, 이 세 가지가 감리교, 성결교, 안식교, 캐톨릭 다 이렇게 해서 교파가 나눠진 거예요. 성결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뭘로? 십계명을 지켜서. 그래서 구원은 절대로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다. 가봐야 한다. 언제? 두 번째. 너는 대한민국에 살아도 대한민국 백성이 널 절대 알면 안 된다. 너는 너네 부모님 밑에서 네 부모랑 알면 안 되는 거야. 너는 네 아내랑 살아도 네 아내 이름도 몰라야 되는 거야. 하나님 백성인데 절대로 알면 안 돼. 알면 교만한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또 하나 있는데 성화주의 구원관이라 그래. 자, 성화주의 구원관은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믿음의 행위와 성령의 도우심 합쳐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뤄나간다. 이걸 성화주의 갈라디아 교회라 그래요. 이런 지켜도 한 번 정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좀 알고 다녀야지 최소한 이단 교회는 안 가. 뒤에 가가지고 나 신학을 하고 나 성경을 맷독하고 나는 뭘 아는데 이거 잘못돼서 뒷담화 치지 말고 뒤통수 치지 말고 가족들을 상대로 사기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목사는 이러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건 악입니다. 잘난 차려고 그런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해? 멍청한 놈이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뒤통수 치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말씀 딱 들으면서 나한테 도전을 하는 목적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자기는 이단의 메시지를 듣고 있고 안 됐으면서 돼 있는 척으로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에베소 교회처럼 미혹시켜서 무너뜨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럼 우리 거는 뭐냐? 성경은 뭐냐?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계명을 했잖아요. 계명이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니까 회개해야 되고 설사 그 계명이 나를 그 회개시킬 때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십계명하고 사실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십계명 속에 새 계명을 줬는데 그 새 계명 안에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주의 성경 해석입니다. 이단이 뭐냐?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그 중에 한 가지만 부인해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사함받고 언제 문제 해결받아 영생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살면서 지은 모든 죄는 예수 이름으로 자백하고 성화의 삶을 예수 이름으로 살다가 하늘에 상급받고 주님 인도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돼. 참, 자, 출애굽기 20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자, 보세요. 자, 율법 난리를 치는데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주신 목적,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몇 절, 어디 읽어봐요? 출애굽기 몇 장?
20장 최초 율법 준 얘기죠. 요약한 거예요. 20장 1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는 너희 하나님 신분의 변화네. 그죠? 자, 애굽에서 출애굽했으니까 구원이죠. 그리고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광야 시내산 호렙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지요.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1절은 애굽에서 해결받고 해결받은 사람에게 2절부터 주셨어. 자, 보세요.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말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그러면서 도둑질을 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쭉 얘기 나오지.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자, 이 사람은 구원 받으라고 준 거예요? 아니면 구원 받은 사람에게 준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저주받고 망하고 지옥 간 이유가 뭐냐? 이걸 줬더니 이걸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진짜 전라도 말로 환장할 일이지. 신호등을 줬더니 신호등을 잘 지켜서 대한민국 백성 되려고 한 거야. 신호등은 대한민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질서를 위해서 줬는데 질서를 지킴으로 대한민국 백성 되려고 그런 거야,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은 태어나면 되는 거거든.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줬더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 이게 유대인들이고, 그래서 저주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하고 아무런 0.1%도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삶에 관한 것이지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율법을 주신 율법이 뭐냐? 율법을 의미를 알지 못하면 구원의 의미를 몰라. 그거 못 받은 거야. 율법을 모르면 절대로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율법과 구원의 길을 기가 막히게 설명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로마서 7장으로 본문. 자, 보세요. 7장. 쉬운 말은 아닙니다. 왜? 여기서 모든 이단들이 나왔으니까. 율법주의도 여기서, 구원파도 여기서. 모든 이단들이 여기서 만들어진 거니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봐요. 자, 7장. 근데 여러분 다 이거 알아요. 결정적으로 답을 몰라서 문제지. 자, 7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은 여인이 그 남편 생기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 아래서 벗어나느니라. 율법과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너희들이 남편이 있었는데 육적 남편을 얘기하면서 영적인 남편이 있었단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인 남편이 있는데 율법이란다. 이랬어요. 여러분이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자기의 육적 남편을 예를 들면서 영적인 남편이 있는데 율법이란다 그랬어. 이 1절을 가지고 구원파에 대해서는 율법 폐했다 이렇게 또 해서 그래. 진짜 미친 분들이지. 이 본문은 율법 폐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율법과 구원의 원리를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율법 폐한 게 아니야. 여기서 구원파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똑똑한 구원파들 나와서 수십만 명을 일국을 간다면은 얼마나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당하는데요. 이미 당하다가 왔잖아. 그럼 로마서 7장은 뭐 얘기하다가 로마 7장은 얘기가 뭐냐? 로마서 6장 14절을 설명하다가 7장을 연결시켜 줄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을 연결을 안 하면 로마서 7장은 모르는 거예요.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어디?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가 너를 주관할 수가 없어. 즉 너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아래에 있어? 은혜 아래에 있어. 이러네.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로마 직장의 결혼 제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구약의 10계명의 조항은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뭘로 준 거예요? 도덕법으로 준 거예요. 삶을 위해서.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지켜서 구원받으려 하다가 율법주의가 되어서 지옥 간 거야. 자, 그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 지켰던 율법 볼까요? 마태복음 5장. 자, 보세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가지고 막 온갖 안식교 모든 이단들이 여기서 다 나타났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왜냐? 로마서 5장 21절을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자는 누구든지 재판을 받아야 된다. 고 옛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가 들었지. 이 말이죠. 내가 한 얘기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 너희들아, 유대인들아, 너희 옛날에 모세가 시내산 호렙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 알지? 예. 그렇게 살았지? 예. 살인하지 말라. 그럼 재판받고 멸망받는다고 그랬지? 네.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할 거야. 강도로 세졌어. 옛계명보다 세계명이 더 강도. 옛계명은요 육체를 위해서 주었어요. 근데 세계명은 마음의 법이야. 이게 달라. 여러분들 남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육체로는 안 도와줘도 마음으로 범죄하지. 자, 마음으로만 범죄하지 않으면 무슨 행위라도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율법주의에서 그래. 자,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법정에 넘겨질 것이. 또 자기 형제를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부도 지옥에 형제를 보고 여러분 미워한 적 있어 없어요? 없어? 여러분 겉으로 말고 속으로 아유 진짜 꼴보기 싫은 거 미워 죽겠어. 아유 저놈과 저 여자 봐. 아유 짜증나. 쟤만 보면. 이러면 이 사람 어디 가? 지옥 간대.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천국 가서 한 사람도 없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에이 형제도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아. 그리고 이걸 지켜야 돼. 그러니까 한 명도 못 받는 거야 이게. 이 본문을, 이렇게 쉬운 본문을 율법주의자들은 이해를 못해. 자, 잘 봐요. 이거 가져와. 이거 가져오면 너를 구원시켜줄게. 이거 가져왔어. 그랬더니 잘했다. 내 말 잘 들었네. 하나님이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 이거 했구나. 이것도 가져와. 또 이걸 갖다 줬어. 그래도 잘했다 그래도 칭찬 안 해. 모든 율법이 가중이 되는 거야. 계속. 옛사람이 이랬지.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는 겉사람이지. 나는 속사람이게 말한다. 너는 입으로 죄를 져도 멸망받지. 나는 마음으로 죄를 져도 너 지옥 가. 막 이래버리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자 이러네. 멍청한 놈이. 지금 잘 앞뒤 문맥을 봐요. 아무리 멍청해도 너희들 안 되지, 불가능하지,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야. 나 외에는 안 돼. 이걸 좀 설명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더 지켜버려. 그럼 믿으면 좋대.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이렇게 성경을 모를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27절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구약의 율법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 뿜는 사람 벌써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그럼 무슨, 여러분 육체로 구약에는 율법은 겉으로 뭐 해야 돼? 간음을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속으로 여자를 보고 예쁘다. 그럼 너 어디 가버려? 지옥 가버려. 세진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그럼 우리 남자들 묻겠습니다. 하장로님. 그런데 여기 있는 남자들은 구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으로도 지키게 해요. 이러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오리를 가라고 그랬지. 나 오리 갔다 왔습니다. 이제 됐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야. 나 성경의 십계명에 의해서 겉옷을 달라고 그래. 겉옷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그랬어? 속옷도 줘봐 임마. 그러니까 속옷까지 벗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주의가 생겨난 거야. 이런 미친놈들이 어디가 있냐고.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할 수가? 파리가 미국을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은 걸어서 갈까? 뛰어서 갈까? 연합해서 우리 한꺼번에 갈까? 현해탄을 못 건너. 얘가 가는 방법이 있어. 나한테 붙어 있으면 돼.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여러분의 남편은 율법입니다. 그러면서 마태오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 의가 두 가지죠. 인간의 율법을 지킨 의와 예수님의 믿어서 오르게 된 의. 서기가 바르세면 더 낫지 못해 결대고 천국에 들어가지.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불가능하단다. 내려놔. 그 얘기입니다. 왜냐? 모든 인간은 법의 굴레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은 온죄를 가지고 태어났어. 온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지옥 가야 되는데 세상에 자범죄를 지니까 율법까지 주어버렸어. 그러니까 온죄 플러스 율법을 범한 죄. 꼼짝 못합니다. 이것이 법 아래 있는 자들아. 그런 거예요. 로마서 7장 1절 보세요. 형제다 내가, 로마 7장입니다 이제는. 형제다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을 살동하면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이 율법과 구원의 원리를 도대체 그 똑똑한 학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 관계를 예를 들었어. 무슨 관계? 결혼 관계 예를 들으니까 금방 이해하는 거야. 자, 다시 7장 이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남편은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에게 가면 음부라. 이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영적으로 남편은 율법이라 그렇게 말해요. 지금 진짜 육신의 남편을 예를 들면서 무슨 남편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영적인 남편인데 남편을 설명하는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영적인 남편을 설명하려고 육적 남편은 예를 드는데 육적 남편을 잘 데리고 살아야 된다 이러면 안 돼. 아무리 멍청해도 예를 든 거잖아. 본질을 얘기하려고 현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무엇을 행해서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율법에 비추어 보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이것은 영적으로 율법이 자기 남편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남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잘 지켜야지 무엇을 지키고 행해야. 그래서 이런 사람 특징이 이 말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율법주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 특징 이걸 잘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이것은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야? 죽은 믿음이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자기 남편이 뭐였다? 율법이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이 나의 구원이 어디에 결정됐다는 거야? 율법이. 구원 받냐 못 받냐 했냐 안 했냐니까 나의 신랑이 누구야? 율법한테 잘 보면 율법이 구원시키고 잘못 보면 율법이 구원을 취소시켜버려요. 그리고 구원의 기준이 뭐야? 율법이야. 율법이 뭐야? 남편이야. 남편한테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율법주의라. 그런데 신기해요. 율법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태어날 때 율법주가 돼. 3살, 4살 먹은 애한테 너 죽으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러면 지옥 가요. 그래. 지옥은 뭔지 몰라도. 왜? 언제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 거야, 사람이. 왜 지옥 간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엄마 젖을 세게 물었어요. 절대로 아이들이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좋은 일하고요. 엄마 저 살짝 물어야 돼요. 신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남편이 있는데 율법입니다. 근데 보세요. 다시 1절에 형제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지도 알지 못하느냐? 그럼 2절 3절 쭉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율동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율법을 잊지 않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래.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구원받은 길로서 남편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남편이 있었는 율법이었어요? 복음이었어요? 율법이었잖아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율법이 영적으로 남편이었다고 여러분 생각 들어지세요? 구원의 조건이 기준이 뭐예요? 율법이야. 율법의 남편을 잘 섬겨서 구원받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남편이 율법대로 안 살면 때리고 징계를 하고 괴롭히고 지옥 간다고 고통을 주므로 계속해서 고통 속에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고 율법이 하는 일이야.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성도의 그 남편은 바울이 율법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들이 결혼해서 이혼한 이유가 뭘까요? 남편이 괴롭히니까 못 살겠다 그러고 이혼하잖아요. 왜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죠? 율법이 나를 너무너무 정죄하고 심판하고 공포를 주고 자유를 뺏어가고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레를 지옥 보낸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혼하고 주님께 온 거야. 신랑 바꾼 거야. 두 번째, 구원받기 전에 율법이 뭐다? 구원받으려고 하는 의미에서 율법은 남편이었다. 두 번째, 영적인 새 남편은 그리스도입니다.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건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의 은총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성도의 남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호세아 2장 2절이라든가 호세아 2장 7절이라든가 호세아 2장 10절에는 16절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아내요 신부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신약의 예수님을 남편이라고 표현할 때가 나의 신부야 이렇게 말해요. 영적으로 계시록 21장 2절에 계시록 21장 9절에 또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도를 신부라 그랬어요. 예수 피로 거듭난 성도를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믿는 사람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죄 용서 받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남편은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예수님 남편이죠.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다면 율법이 여러분의 남편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남편이 구원자가 율법이었는데 구원의 길이 바꿔버렸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자가 결코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랑이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인사하세요. 우리의 영적인 신랑은 율법도 복음도 둘 다 데리고 못 삽니다. 시작. 그런데 율법주의는 이걸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아. 돈을 100만 원 주면서 당신의 신랑은 한 명이어야 됩니다. 그래도 2명이어야 돼. 난 한 명 데리고 못 살아. 2명이어야 돼. 어떻게? 율법도 복음도 둘 다 취할 거야. 이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야. 따라서 율법도 구원의 길이고 복음도 구원의 길이야. 강주에서, 부산에서, 대전에서, 강원도에서 남산 올라가는 길은 다르지만 도착지는 똑같아. 이단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틀린 말, 그거는 맞아.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이 길 저기 WCC가 아니야.
정교다운 주가 아니야. 율법도 구원의 길이고 방언도 구원의 길이고 예수도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도 구원의 길이고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복음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 보기에 진짜 멋있어 볼 수 있어. 이런 자들은 영적으로 가늠한 자들입니다. 요놈도 섬기고 저놈도 섬기고 이 사람하고 이혼하고 요놈도 데리고 살고 새로운 놈도 데리고 살고 사람 보기에는 야 마음도 넓네 이럴 수 있죠. 종교의 목회자들이 복음도 섬기고 율법도 섬기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기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진짜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완전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이 남편이 잘해줄 줄 알고 결혼해? 못 해줄 줄 알고 결혼해요? 돈 많이 갖다 줄 줄 알고 결혼해요? 조금 갖다 줄 줄 알고 결혼해요? 사랑할 줄 알고 결혼해요? 때릴 줄 알고 결혼해요? 때릴 줄 알고 하는 거예요? 변태예요? 그런데 결혼해서 보니까 좋은 놈인 줄 알았더니 살다 보니까 못된 남편을 만날 수도 있지. 그러다가 남편이 어느 날 뭐 했어? 급살 맞아? 죽어버렸어. 그 못된 남편이. 근데 이상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예를 그냥 웃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못된 남편하고 결혼해서 못된 짓을 계속해서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언제나 이 남편이 죽을까 그랬는데 안 죽고 버티다가 어느 날 급살 맞아서 딱 죽었어. 죽으면은 우리 남편 죽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이러잖아요. 아이고 나 어떻게 살라 저 자식 버려두고 죽어. 아니 지금 못된 남편이 죽었는데 뭐해? 울어. 아니 평상시에는 가슴을 치면서 제 앤수 같은 놈아 저 죽일 놈아 호랑이 한 잔만 먹고 뭐하냐 요즘 귀신은 뭐하냐 출장 갔다냐 외국 나갔다냐 글러벌 시대냐 막 이렇게 다 진짜로 죽어버리면 동구하며 방송되고 하는 거야. 어떻게 살라고. 그러면서 죽고 나면 나한테 찾아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그분 갔어요. 그래 하나님 바라보고 좋은 남자 새 남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루세요. 그러면은 나들래 Be quiet 조용히. 남자란 새끼는 지긋지긋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나한테. 우리 교인들이 이혼하고 난 거의 10명 중 9명은 이래. 과부가 재혼하지 않는다 속지 말자. 과부 말 다시 보자. 호레비 말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러던 어느 날 누가 정매를 해가지고 좋은 남편 만났어. 그리고 사랑하게 됐어.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옛 남편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나한테 잘해줘.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는 거야. 진짜 결혼할 걸 이렇게 잘해줄 줄 알았다면 내가 왜 혼자 산다고 그랬을까. 옛날 남편하고 비교하면서 꼭 가버리는 거야. 이렇게 행복할 줄 알았으면 진짜 재혼할 걸. 이것이 영적으로 새 남편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율법 아래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돌아온 사람이 율법 앞에 얻어 터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증과 지옥의 공포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죽으면 천국에 지옥 갈지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의 중매쟁이 만나서 복음 듣고 또 구원 받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를 때려 도리어 복음 전에 나를
이제 진작 알려주지. 너 이제 만나서 그래. 주님 안에 죄 사먹고 평안을 주고 안식을 얻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 남편을 만나면 진작 율법에서 벗어날 거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근데 왜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에서 벗어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동시에 신랑을 2명을 데리고 사는, 영적인 신랑 2명 데리고 사는 이유가 뭐냐? 있을까요? 왜 옛날 신랑을 그리워할까? 그 악한 신랑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때렸다, 달랬다. 때렸다. 옛날 남편이요. 왜 이혼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밤에는 때리고 낮에는 백화점 데리고 가고. 잘 보세요. 남편이 어떻게 하는가 괴롭혀. 왜 우리 권사님들 왜 이혼하는지 못해. 그렇게 말고 사는데. 근데 목사님 미운정 고운정 아세요? 미운정만 있으면 진짜 이혼했지요. 근데 좋은 정도 있어요. 뭐요? 10번 때리고요. 밥 한번 사줘요.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실컷 때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50만 원 주면서 백화점 가서 사고 싶은 거 사라고. 그 낮에 문자 가끔가다 보내줘요. 그리고 밤에 들어와서 술 먹고 또 때려요. 그렇게 때려도요,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이요, 가끔가다 용돈 주고 월급도 좀 더 주고 옷도 좀 사줘요. 맞을 때 맞더라도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버티는 거예요. 그걸 미운정, 고운정, 그래. 이와 같이. 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못 벗어난 줄 아세요? 왜 율법을 그리워한 줄 아세요? 집사님이 율법주의로 있을 때 병들었다가 고침받아서 당신은 전혀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뭔 말인지 못 알아들 거야. 하나님을 믿되 율법을 지키되 율법주의 구원받기 전에 병이 들었는데 기도했더니 병이 고침받았네. 때렸다가 나섰다가 때렸다가 나섰다가 방을 못 받았다가 방은 받았다가 문제가 있다가 해결 받았다가 저야! 기도했더니 갑자기 입신이 됐다가 제정신 돌아왔다가 복을 받았다가 못 받았다가 줬다 뺏었다. 때리시고 싸매시고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좋아하는 거야. 모르면서 그걸 그리워서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교회 와서 복음 듣고 난 다음에 그때 참 좋았지. 그 교회가 그때 그 목사 참 좋았지. 그래, 그렇게 율법으로 후드를 쳐서 맞고 지옥의 공포와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도 그때 그 목사님이 안수할 때 뜨거웠었지. 그 목사님이 나에게 간절히 축복하였다. 하늘의 문 열리고 기도응답 받았었지. 율법이 우리를 이랬었거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못 빠져나와. 지금 현재 이 못된 남편하고 사는 이유, 때렸다가 돈 줬다가 아프겠다가 싸매다가 가끔가다 설거지 한번 해줬다가 때렸다가 밥 해주다가 때리다가 백화점 가서 돈 한번 갖다 주다가 이래서 영원히 여러분 이 남편에서 못 벗어나. 왜 율법주의에서 영원히 못 벗어나 신랑 둘을 섬기는 척한 줄 아세요? 원래 하나인데 예수가 아니거든. 예수 이름 불러지 진짜 신랑은 구원받기 전 율법이거든.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 계속 나 때리지 않아.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말씀의 삶을 살고 십계명을 지키면 이 율법이 나한테 잘해주거든. 내가 율법으로 남편한테 얼만큼 잘해주냐에 따라서 율법도 나한테 잘해주거든. 이 말을 이해하는 날 여러분이 구원받아.
이걸 이해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거듭나서 천국 갈 수 없어.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신랑 둘 데리고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조금만 율법을 건들면 또 그 자리에서 내려쳐버립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야. 이게 법이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고 의롭고 금식하고 깨끗하게 사니까 율법이 나한테 잘해주는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인 줄 착각하고 예수 믿어도 그 율법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설명했어. 진짜 좋은 남편 만나기 전에는요, 나쁜 남편이 전부인 줄 알아. 나를 괴롭히는 남편과 이혼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율법이 나를 괴롭혀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이유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줘서 그래. 성경 나오죠.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삶의 징계 없이 복을 주리라. 복 받은 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지요. 이게 고넬료지요. 이게 니고데모지요. 이게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이지요. 진짜 새 남편 예수님 만나서 은혜로 구원받고 제산 받고 영생을 주시고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 새 남편으로 만날 때 이 옛 남편은 세 번째 끝입니다. 새 남편 예수도 안 했으면 옛 남편 율법은 끝이야. 옛 남편하고 이혼했으면 만나면 안 돼. 새 남편을 만났으면. 옛 남편인 율법이 폭군과 같은 남편이라면 이 남편과 영원히 헤어지는 방법은 죽음뿐입니다. 지금 못된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든지 뭐든지 남편이 죽든지 그 남편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해져. 운동하지, 많이 좋은 음식 다 먹지, 막 몸이 헐크로 바뀌지. 그러니까 이러다가 나한테 못되게 군 남편보다 자기가 먼저 죽겠어. 그래서 남편이 죽던가 누가 죽던가 내가 죽던가 마찬가지야. 율법이 죽든가 내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야 돼. 율법은 영원히 안 죽어. 왜? 하나님의 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든가 누가 죽든가 율법이 죽든가. 근데 율법은 죽어 안 죽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1.1획도 변함없이 율법은 존재.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근데 우리는 육체가 살아있는 이상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 아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율법을 지키면 사는 게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 보세요. 로마서 7장 다시 봐요. 자 보세요. 3절 다시 보세요. 2절에 남편은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 버려도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와 가면 음부라. 이럴 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이는 다른 남자가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니. 그러므로 내 형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라는 남편을 만나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다가 그 고통받는 게 싫어서 율법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사망에 벌써 해방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 율법에 패한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또 밖에 나가가지고 난리 부어지치면서 거짓말을 치고 사기치는데, 잘 보세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율법이 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곳으로부터 해방받았다. 괜히 어디 가서 잘난 척하지 말고 다시 보세요. 다시 율법을 위해서 벗어났다는 말은
율법 아뢰지 않는다는 말은 율법이 폐했다는 무법 방종주의가 아니고 새 남편을 만나기 전에 옛 남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새 남편 때문에 해방됐다, 그 말입니다. 이 말 이해가시죠? 요 말에 이해 한마디 안 하면은 여러분 다시 무법 방종주로 돌아가거나 율법주로 돌아가 버리게 돼. 다시 이제 6절부터 한번 보세요. 5절, 6절. 시작.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의 지체적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열매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내가 결국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사망 열매, 지옥의 열매를 맺었나니.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고 천국 가봐야 알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하나님만 안다고 그래. 이게 율법주의 특징들입니다. 근데 보세요. 6절에 이제는 남편 바꿨어. 언제? 거듭날 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율법으로 하나님 섬기기 아니고 이제는 복음으로 섬길지니라. 여기 육체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잖아요. 성경에 육체의 자는 율법의 자녀입니다. 율법을 남편으로 섬기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맺으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약속의 자는 은혜로 복음을 믿어서 생명 얻어서 구원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좀 정리하면 율법의 용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법, 따라 의식법. 의식법이 뭐냐? 절기, 유월절, 안식일, 칠칠절, 무슨 절기들 있잖아요. 절기를 지키는 것을 의식법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골로새 2장 16절에 의식법을 십자가에서 폐하시고 그렇게 말해요. 자, 이걸 결론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육신의 법이 있습니다. 이걸 도덕법이라고 해요. 이 도덕법은 뭐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왜 주셨냐? 이 땅에서 어떻게 육체가 살아갈 것인가? 육체의 법. 이 말 이해 가시죠? 자, 의식법 또 하나 무슨 법? 육체의 법. 의식법은 절기, 예수님이 폐했어. 그런데 뭐는 안 폐해서? 도덕법, 윤리법, 십계명 폐하지 않았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땅에서 질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것은 준 거예요. 이 도덕법의 세 번째. 율법의 남편에서 해방받고 새 남편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으로 복음으로 섬기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새 계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율법주의는 새 계명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못합니다.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영적으로는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옛 계명을 지켜서 성화를 이룬 게 아니에요. 도덕법은 십계명은 절대로 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성화와 육체의 성화는 이 땅에서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건 맞지만은 그것을 초월해서 6절에 다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복음으로 새 계명으로 섬길 것이니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면서 7절에 구원파가 나타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죄니? 아니야. 율법은 선한 거야. 너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율법이 악해 보일 뿐이지. 율법으로 말미암자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나니 그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였으니 드디어 탐내는 순간에 이것이 죄구나 율법이 비춰서 알게 됐대. 그러니까 율법은 도덕법으로 율당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패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인간의 도덕적 의무를 보여주고요.
인간의 죄성과 무능함을 보여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율법은 구원의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율법과 복음 정리하면 복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삶을 살며 세계명으로 인해서 은혜 아래에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다. 나는 결론입니다. 내 남편은 누군가? 아직 여러분이 구원이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의 남편은 율법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다 이걸 따져. 선하게 살았냐 안 살았냐 다 이걸 강조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돼. 다 이걸 강조해. 예, 이것은 자기의 남편이 율법이니까 율법이 나에게 요구한 게 있어. 신랑이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그럼 내가 너 잘해줄게. 이렇게 살지 못해, 내가 너 벌 줄 거야. 그래서 뭐예요? 때렸다가 달렸다가. 여러분 신랑이 어떻게 했다고? 때렸다가 달렸다가 달렸다가 때렸다가. 이것이 신랑입니다. 어떤 신랑? 율법의 신랑. 복음의 신랑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립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면 여러분 남편은 율법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신랑은 예수입니다.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지키고 가늠한 자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랑은 둘 데리고 살 수 없습니다. 신랑은 하나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랑은 누구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땀을 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를 이거 뭐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기장, 내장, 통합, WCC 모든 종파가 오늘 설교 중에 다 나와서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시합부한 사람들이 이 교리를 만들어서 수십억 인구를 끌고 가. 뭘 몰라서 한국 교회의 모든 문제는 99.9% 목회자의 교리적, 성경적, 신학의 문제로 말미암아 주어진 감소의 역사입니다. 교인들이든 장로들이든 나는 99.9% 잘못이 없다. 나는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를 죽여 세울 우월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강단이 에베소서 교회처럼 거짓 교리가 강단에서 거의 설교 들어본 도덕 설교, 윤리 설교, 율법 설교, 신비주의 설교, 성화주의 설교, 거의 중의하는 설교. 거의 초등학교 다닐 때 도덕과 윤리, 바른 생활을 가르쳤던 선생의 수준보다 못한 도덕을 가르쳐. 그리고 목회자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목을 확 잡아버려. 목사 건드면 죽어! 반치마 입고 하고 하체가 조금 보이면 음탕하기 때문에 지옥 가! 머리 빵만 해도 지옥 가고! 물감 들여도 지옥! 구원받은 사람 회개하지 않고 성화하지 않으면 지옥 가! 이렇게 가르치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를 한번 지켜봐라. 한국 교회 신학자 세계 누구도 한번 나를 설득시켜봐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교리 가지고 만약에 나를 설득 못 시킨다면 당신은 이단이야. 당신은 잘못된 그 교리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된 너보다 더 똑똑한 어떤 목사가 교리를 만들어서 멍청한 너 잡은 거야. 진화론이나 빅뱅이라는 똑똑한 사람이 46억 년 전에 지도 거기 없었으면서 거기 있었던 것처럼 지구는 우연히 우주가 폭파해서 만났어. 이 사기꾼한테 사기당한 거야. 우리 멍청하니까 돈 주고 사기를 배웠어. 온수가 진화되는 거 당연히 본 적도 없으면서 그 똑똑한 사람이 진화됐다고 과학적인 이렇게 가설을 만들어가지고 멍청한 우리들이 당신 조상 누구야? 온수이! 그러니까 이 멍청한 백성들이 돈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주면서
우리 조상 온숭이 하나 배우려고 이렇게 온 거야. 이게 세상 학문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최초의 감리교 누가 만들었냐는 거야. 누가 최초의 장로교 만들었냐는 거야. 누가 최초의 순복음교회를 태동시켰냐 말이야.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야. 거기에 모든 교인들은 당하게 돼 있어. 모든 목회자는 당하게 돼 있어. 왜? 멍하니까. 그리고 자기는 성경 연구도 안 하고 배운 것을 가지고 써먹다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방언 안 받으면 지옥 가. 구원받아서 율법 지키자면 지옥 가. 이렇게 막 후려치는 거예요. 왜?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지식을 내 걸로 받아서 자기 것처럼 착각해서 선포해서 가르쳐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밑에는 전부 엇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진리는 언제든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 진리는 비판을 받아도 구원의 길이 바뀌지 않는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못 놓은 진리가 예수 믿다가 율법으로 돌아갔다가 율법을 지켰다가 예수 믿었다가 성화됐다가 이런 게 진리면은 구원받을 사람 어디가 있고 진리가 명제가 흔들려 버리는데. 그래서 침을 튀기면서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교리적 복음과 구원의 원리, 율법과 구원의 원리를 설명한 이유가 그런 거야. 왜? 똑똑한 사람, 이 말씀 끝나고 딱 똑똑한 사람 또 만나잖아. 여러분 또 당하게 돼 있어. 왜 당하냐?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니까. 신랑 대신 남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며 주님을 섬기시